한국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에 충성하고 선교에 열정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사회 심리학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믿음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 자신의 믿음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나라가 만든 제품은 저질이고 외국제가 고급이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들이 믿는 방법은 고상하고 배울 만하고 우리가 믿는 방식은 촌스럽고 미신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는 한국제가 세계 첨단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이 만든 가전제품, 한국이 만든 자동차, 선박, 핸드폰, 그 이외에 앞으로도 많은 제품들이 세계 첨단의 제품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방식도 이게 촌스러워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성,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남들은 비난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의 열정이 있고 전도의 열정이 있는 것은 이것은 좋은 징조이지 이것을 창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는 서양 사람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선교사를 보내지 않는 서양 교회가 이상한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유럽의 교회가 이상한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모이는 것이 정상이고 회개하는 것이 정상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상이고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정상이지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한 것은 고상한 것도 아니고 신학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차가운 것입니다. 마음이 차가운 것입니다. 성령을 불에 비유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야 거기에 힘이 있고 오래가고 호소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현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뜨거움밖에 없습니다. 차가운 지성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현대인은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밝아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눈이 밝아져서 더 이상 인간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간에 대해서 미련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이고 인간은 변하지 않고 또 인간은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중에 당신을 배반할 사람도 있고 부인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를 차용을 찌르고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을 욕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인간이 이같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강팍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인간의 힘으로 세상에 낙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가 되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케팅 전략을 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피하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을 고쳐줬을 뿐인데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 사실만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원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면모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를 볼 수가 있고 이 시대에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기독교가 세계적인 신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동네에 온 동네가 예수님 계신 집 문 앞에 모일 수 있다면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가 예수님 앞에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체에 목말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준다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모여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개인의 의구심과 회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일평생 유대인으로 살고 신앙인으로 살고 모세의 율법을 알고 유대교 전통 안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감탄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